이 시간 저희들이 역대상 1장을 읽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역대상하를 이제 말씀을 읽고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열왕기 상하는 주로 그 말씀이, 그러니까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는 연결이 되어서 쓰여진 책이 됩니다. 그 왕들의 그러한 행적을 쭉 나열하면서 기록을 하고 있죠. 역사를요. 그런데 여러분, 열왕기 상하의 기준점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왕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왕들을 구분해서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어떤 업적을, 공적을 엄청나게 많이 세운다 해도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실제 저와 여러분의 삶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끝날 때까지 뭐 엄청난 몇 조의 돈이 있다고 해도 또 엄청난 공적을 세워가지고 기념비가 하늘을 찌른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 17절의 말씀처럼요. 믿음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돌아보고 우리에게 영광과 존귀와 또 칭찬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죠. 그럼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냐면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따라 살았는가? 그렇지 않았는가? 이것이 하나의 기준점이 되고요. 이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내용도 의로운 왕과 악한 왕의 기준점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음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했습니다. 주로 열왕기 상하의 내용은 북이스라엘 중심으로 제법 많이 썼어요. 그 악한 왕이었던 아합 왕, 그리고 그의 아내 이세벨, 거기에 대한 내용이 뭐 4개 장을 거쳐서 막 써지고 있잖아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 선지자, 또 엘리사 선지자, 이들은 다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이들이잖아요. 왕이 아니면서도 그렇게 열왕기에 기록이 되어 있던 걸 보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말씀을 나누는 이 역대상, 역대하는 이것과는 좀 반대가 됩니다. 남유다 중심으로 이제는 이 말씀이 기록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역대상하는 여기에 성경 안에 누가 썼다라는 말이 없어요. 그런데 역대상하는 일반적으로 많은 신학자들 그들이 말하기를 에스라가 쓴 것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담부터 시작해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었잖아요. 그래서 역대상을 읽다 보면은 누가 누구를 낳고 사람들의 이름을 억수로 해가 잘 돌아가지 않지만 우리가 읽게 될 겁니다. 근데 너무 은혜 있어요. 그들의 이름을 우리가 읽는다는 것이 너무너무 큰 은혜를 우리에게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각자 하나님께서는 불러서 세우십니다. 하늘에 무수한 별들이 많이 있지만 시편의 시인이 그렇게 얘기했듯이 각각의 별들을 불러내어 아름답게 빛나게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행하심을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 양들을 부를 때에 양 한 마리 한 마리 이름을 불러내는 거예요. 퉁쳐가지고 불러내는 게 아니고요. 특히 여러분, 이 믿음의 관계에 있어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한 명 한 명 1대1의 관계가 너무너무 중요함을 우리로 알게 하죠. 무수한 사람이 있다고 해도 그 중에 한 명 한 명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어야 됨을 알게 됩니다. 특히 구원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1대1 관계 속에서 내가 진심으로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해야만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백성이 됨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공동체 안에 내가 속해 있다고 해서 공동체가 통째로 하나님께 구원을 받고 이게 없어요. 성경은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처럼 각각 개개인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할 때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영생이라는 하나님의 선물을 예수 안에서 받게 되고 그리고 천국 백성이 됨을 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게 됨을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읽게 될 이 역대상, 역대하에서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물론 보여줘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면서 오늘날 우리로 하여금 어떤 모습으로 살 것인가, 지나간 역사를 되돌아보면서 우리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날들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깨우침을 우리에게 줍니다. 하나님께서 죄와 타락 가운데 빠져있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 역대 상하를 통해서요, 어떻게 다루신가도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가르쳐주고 깨닫게 합니다. 이스라엘이 실패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자기 백성을 향한 선한 목적을 가지고 행하시고 있음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될 겁니다. 특히 여러분, 우리가 이 에스라가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에스라가 우리 남유다가 BC 586년 시드기야 왕 11년에 멸망을 당하죠. 이스라엘 성전이 불에 타고요. 이스라엘의 성 곳곳이 다 불바다가 되어버립니다. 모든 사람들이 굴비 엮듯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은 망했습니까? 하나님이 택한 언약의 백성은 끝났습니까? 성경은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 가 있지만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내십니다. 그리고 1차, 2차, 3차를 통해서 귀환하게 되죠. 하나님의 예레미야를 통해서 70년이 지난 다음에 너희들을 이곳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라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하게 했잖아요. 그리고 실제 이 지금 역대 상하를 썼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에스라, 스룹바벨, 에스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힘으로가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귀환하게 됨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스룹바벨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때가 BC 538년입니다. 처음으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끌려가게 될 때 그때가 그 여호야김 3년째에 끌려가게 되거든요. 그때가 BC 608년이에요. 1차로. 그리고 그때부터 70년이 지난 BC 538년에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서 올라오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하고 지금까지 이제 그 후손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고 저와 여러분이 구원 얻는 역사까지 연결됨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역대상하를 읽어보면은요, 이 긍정적인 관점에서 이 글을 쓰고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재조명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 긍정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로 알게 합니다. 특히 여러분 다윗 왕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래서 역대상은 다윗 왕 죽음까지를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역대하는 솔로몬 왕부터 시작해서 다음에 시드기야 에서 이제 남유다가 망하게 될 때까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남은 사람들이 저기 에레미야를 포함해서 애굽으로 내려간 데까지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역대상 1장을 읽었습니다. 1장에 사람 이름을 많이 나오는데 앞으로 계속 7장까지도 계속 사람 이름이 나오게 될 겁니다.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될지 또 무엇을 묵상해야 될지 이렇게 읽으면서 생각을 해 봤을 겁니다만은 몇 가지만 나누고 오늘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장 1절을 보십시오. 아담, 셋, 에노스 이렇게 연결이 되죠. 근데 우리가 잘 아는 첫 번째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만들고요. 아담과 하와에서 낳았던 첫 번째 아들이 누구였습니까? 가인이었죠. 그리고 가인이 죽였던 아벨이 빠져 있어요. 아담, 셋, 에노스로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은 여기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아벨이야 돌 맞아 죽었다고 하지만 최초로 죽었습니다. 근데 왜 가인은 빠져 있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볼 때요, 성경은 주관적인 책이에요. 객관적인 무슨 이거 백과사전이 아닙니다. 그래서 모조리 다 쓸어 담아서 우리에게 다 알려준 게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만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를 우리가 읽어볼 때요, 가인이 나오잖아요. 최초의 아들이었던 가인.
그런데 여기에서는 족보를 기록하면서 가인이 없어요. 임의적으로 하나님께서 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의 그러한 조상으로 연결될 때 셋으로부터 나죠. 셋은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했잖아요. 죽은 아벨을 대신해서 셋을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담, 셋, 에노스 이런 식으로 연결이 돼서 기록했음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은 아담부터 다윗에 이르기까지 언약 백성 중에서 모든 족보를 갖다 다루고 있습니다마는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 이 불경건한 자로서 그의 혈통은 홍수 사건 때 멸절되었잖아요. 가인의 후예들은 다 홍수 사건 때 멸절되고요. 이 노아까지 연결되는 셋으로부터 연결되는 그 노아의 8식구만 구원을 받게 됐기 때문에 여기에는 명단이 없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요. 우리가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것만 기록하면서 깨닫게 한다라는 이 원리를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 원리를 가지고 있지 않는다 그러면요. 누구 다음에 누구고 이거 사건이 차이가 나고 또 어떤 사람은 빠지고 그래서 이거 이상하다. 편집된 거 아니야? 하면서 그러한 인간적인 생각에 붙들리기 쉽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싶은 것 그 너머로 가서 이 상상력을 가지고는 이렇게 왜곡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서 범주에서 떠나기가 쉽습니다. 성경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읽는 자에게 가르치기를 원하는 것들, 교훈을 주고자 하는 것들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로마서 15장 4절에도 그렇고요. 또 고린도전서 10장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이 기록된 말씀은 읽는 자로 하여금 교훈을 주고 그들로 하여금 위로하고 소망을 주기 위하여 힘을 주기 위하여 말씀을 기록하고 교훈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쭉 읽다 보면은요. 10절에 나가면은 이게 나와요.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세상에서 첫 영걸이며 아니 사람의 이름을 쭉 기록하다가 갑자기 니므롯이 나오니까 사족을 붙입니다. 니므롯이 나오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세상에서 첫 영걸이며 이렇게 됩니다. 워리어가 됐다라는 거예요. 큰 용사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니므롯에 대해서는 우리가 창세기 10장에서 나오고 있죠. 오늘 여러분 오작 수업을 보면은 이 니므롯에 대해서 오작 수업에 기록이 된 것을 우리가 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읽어봤으면 나오고 있는데요. 니므롯이 뭐냐면요. 이제는 그 신할 평지에서 바벨 탑을 쌓던 그 주동 인물이 바로 이 니므롯이 됩니다. 하나님의 그런 통치와 간섭을 거역하고 문명을 일으켜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우리 인간이 주가 되는 그러한 사회를 건설하자라고 외쳤던 이가 바로 이 니므롯이죠. 강력하면서도 잔인했던 원래 니므롯이란 뜻이요 반역자라는 뜻이에요. 그 이름의 해석이에요. 하나님을 반역하면서 하나님께서 만든 이 돌 대신에 인간이 만든 벽돌을 구워서 성을 쌓고 그래서 바벨탑을 쌓는 사건을 주도했던 인물이 바로 이 니므롯이죠.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는 일에 앞장섰던 그러한 인물이 바로 니므롯이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갑자기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해서 또 니므롯은 누구를 낳고 해야 되는데 세상에서 첫 영걸이며 해서 첫 영걸이라는 단어 워리어 그러니까는 하나의 큰 용사로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용사였음을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읽다 보면은 어떤 이름이 나올 때 특히 그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기록을 한 것이 있습니다. 다음에 4장에 가면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야베스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 야베스도 갑자기 나오자마자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내용들로 야베스의 기도가 쭉 기록됨을 보게 됐죠. 그래서 우리가 특히 역대상 1장부터 7장, 8장 읽어갈 때 사람의 이름 다음에 어떤 그러한 내용, 주석이 달렸는가를 우리가 살펴보면 좋아요. 성경에서 이 사람이 나올 때
하나님께서 특징적으로 이걸 기록을 한 것이거든요. 여러분, 여러분과 여러분의 이름 다음에는 어떤 내용이 기록됐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이 이 세상 떠날 때에, 이제 끝날 때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아니면 여러분의 후손들이 여러분의 이름 다음에 어떤 글귀를 넣었으면 좋겠습니까? 온유한 사람 누구누구,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던 사람 누구누구,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했던 사람, 하나님의 친구, 하나님의 벗,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 어떤 문구가 들어가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사람의 수많은 이름을 우리가 이 시간에 읽었습니다만은, 여기에서 지금 니무롯이 나올 때에는 세상에서 첫 영걸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창세기 10장에 가보면은 그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에 대한 반역자로서 그가 신월 평제 바벨탑을 쌓으면서 인간의 문화를 일으키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했던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도 이 니무롯의 후손이 있다 그러죠. 이들은 언제나 하나님을 배제합니다. 하나님 그러면 듣기 싫어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장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고 말하면 무슨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냐라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반역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이 세상에 생긴 것도 아니고 모든 우주 만물을 스스로 만든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무리들이 있어요. 니무롯의 후손이 되라고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인본주의, 신본주의를 버리고 인본주의에 속한 이들이 있죠. 그리고 여러분 말씀을 쭉 읽다 보다가 자 18절 19절 한번 보십시오. 18절 보면 아르박사스는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고 에벨은 두 아들을 낳아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라 하였으니 이는 그때의 땅이 나뉘었으며 그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이렇게 연결됩니다. 갑자기 여러분 두 아들을 낳았는데 하나는 벨렉이라 하였고 또 아우는 욕단이다 했다. 근데 벨렉이라는 이름 다음에요. 그때의 땅이 나뉘었으며 이렇게 성경은 기록이 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땅이 나뉘었다라는 것은요. 바벨탑 사건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니까 바벨 혼잡. 그러니까 다 흩어져 버리잖아요. 언어가 통하지 않으니까는 각기 흩어지게 되는 것, 땅이 나누어지게 됨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복하고 또 번성하라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창세기에서 우리에게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그 뜻과는 반대로 이 니무롯은 다 모여서 우리 모여서 흩어짐을 면하자 생육하고 번성을 갖다 포기한 거예요. 흩어짐을 면하자서 우리끼리 모여있자 해서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반대로 움직이죠. 반역자니까 니무롯은. 그런데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하게 함으로 바벨함으로 다 흩어지게 됩니다. 땅이 나누어지게 됨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벨렉이라는 이름을 가졌으면서 성경은 그때에 땅이 나누어졌으며 바벨탑 사건을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교만한 마음으로 바벨탑을 쌓는 일에 대한 하나님의 벌로서 언어가 혼잡하게 된 사람들이 온 땅에 흩어져 각기 자기의 땅을 나누어 갖기 시작했다라는 의미로서 벨렉 이렇게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27절에 보십시오. 이제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이 나오는데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 곧 아브라함은 조상들이요. 이렇게 되어 있죠. 아니 아브라함만 얘기하면 좋은데 왜 아브라함 곧 아브라함 이렇게 얘기할까요? 원래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름이 아브라함이었잖아요.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 땅에 있던 이 데라의 아들 아브라함을 갖다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불러서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라고 말합니다. 그때 나이가 75세예요. 갈대아 우르 땅에서 예루살렘 가나안 땅, 그죠? 가나안 땅까지 오게 되는 것은 약 1,500km가 됩니다. 약 3,000리길이에요. 1,600km, 4,000리길이고 3,000리길 이상 되는 것을 그때 당시에 하나님 말씀만을 믿고 오게 되는 것이죠. 75세에 와요. 그리고 여러분 그때 이름은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근데 하나님께서 언제 아브라함이라고 그렇게 줬냐면요. 창세기 17장에 나와요.
그때 나이 99세예요. 그러니까 24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 이름은 좀 줄려면 빨리 주시지 왜 그때 99세 때 아브라함이라고 줍니다. 그럼 아브라함하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틀립니까? 아브라함은 고귀한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아주 작은 이름이죠. 고귀한 아버지. 근데 아브라함은요, 많은 무리의 아버지. 이거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자, 고귀한 아버지라는 이름을 주면서 이름이었는데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 모든 민족의 아버지, 많은 무리의 아버지라고 하면서 왜 그 약속을 합니까? 언약을 합니까? 99세 때. 그러면 아이를 엄청나게 많이 줬습니까? 아니요. 딱 한 명 주면서 열국의 아버지. 그 약속을 하거든요. 그의 나이 99세에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해요. 언약을 합니다. 내가 너를 열국의 아버지라고 할 테니까 이제부터 너 이름을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꿔라.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삭을 줍니다. 이삭을 통해서 많은 무리들이 믿음의 자녀들이 나오게 될 것을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다라고 갈라디아서 3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들이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의 복을 받았음을 알게 됩니다. 그의 후손으로부터 아브라함의 씨 단수로 써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가 나오고 그래서 복의 근원이 되어서 오늘날 예수를 믿는 모든 이들은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됐음을 열국의 그래서 아버지다 이렇게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두 가지를 다 써요. 아브라함 곧 아브라함. 그럼 여러분 사라도 바꿔졌잖아요. 사레가 사라로 바꿔집니다. 이 사레라고 얘기할 때는 나의 공주. 이 사라가 원래 공주라는 뜻이거든요. 사라가 공주. 사레 그러면 나의 공주.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레도 그럼 사라라고 해라라고 합니다. 이 사라라고 할 때는 그러면 그냥 공주예요. 공주. 그래 그냥 공주라는 의미 앞에는 열국의 어미, 열국의 공주, 존귀한 자라는 뜻이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라는 이름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됩니다. 근데 딱 아들 한 명을 주고요. 땅을 엄청나게 주겠다고 했는데 그 막벨라 굴이 있는 그 땅 조그만 땅덩어리 하나 주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받았다 해서 서로 약속을 하고 약속의 증표로 할례를 행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17장에서 할례를 행하면서 이름이 바꿔지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름이 있어요. 크리스천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여러분, 크리스천이라는 이름이 뭐냐면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에요.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은 크리스천, 그리스도인, 성도라는 거룩한 이름이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그리스도인, 크리스천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보배로운 이름이요. 여러분 이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의 이름에 권세가 있잖아요. 우리는 예수의 이름에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죠. 저와 여러분의 소속이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속해 있어야지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어야지만이 모든 것이 유효해요. 하나님의 선물인 영생도 얻을 수 있고요. 하나님의 평강도 얻을 수 있고요. 하나님의 뜻도 알 수 있고요. 하나님의 사랑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그 이름, 크리스천 이름이 얼마나 존귀하고 보배로운지 몰라요. 사람들은 이 크리스천이라는 이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비웃듯이 멸시하듯이 그렇게 사용했죠. 안디옥 교회에서. 아, 저 사람은 예수쟁이야. 근데 그 이름이 얼마나 존귀하고 보배로운 이름인지 그 이름을 가진 자에게만 생명책에 기록되고요. 가진 자에게만 하나님의 기업을 누릴 수 있고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또 사라 이런 이름을 두 가지를 써서 이 말씀을 읽을 때 딱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아, 아브라함이었는데 아브라함으로 하나님이 하셨구나 라고 생각하게끔 성령께서 그렇게 가르쳐주게끔 말씀의 그대로 기록이 되는 거예요. 다른 데는요 두 개의 이름을 기록된 것이 없어요. 여기에는 아브람 곧 아브라함 이렇게 기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32절에 가보면은요 또 하나의 기록된 말씀이 있는데요. 아브라함의 소실 그두라가 낳은 자손은 시므랑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와 수아요 이렇게 되어 있죠. 욕산의 자손은 스바와 드다니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두라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그두라가 누굽니까? 아니 아브라함의 소실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을 때가 나이 100세에 얻었잖아요. 그때 사라의 나이는 몇 살입니까? 10살 적으니까 90세였죠. 사라가 몇 살에 죽습니까? 127살에 죽어요. 그럼 127살 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137세예요. 137세 때 소실을 봐요. 그 이름이 그두라예요. 그럼 그두라가 6명의 자녀를 낳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니 100세에 아이를 낳는다. 그래서 이삭을 낳았다. 이것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죠. 중요한 건요. 137세에 소실을 봐가지고 6명의 아들을 낳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몇 세에 죽습니까? 175세에 죽잖아요.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사라가 이삭을 낳는 게 중요하죠. 이 경수가 끊어지고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그래서 사라가 막 웃잖아요. 내년에 아이가 있을 것이다라고 말하니까 사라가 막 속으로 웃어.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지금 왜 사라가 웃고 있냐 했더니 겁이 나가서 웃지 않았다고 하니까 네 웃었다 하면서 그 다툼이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요 중요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사라가 아이를 낳는 것이 믿음으로 낳았다라고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 말하고 있죠. 그게 중요해요. 아브라함이 100세 때 아이를 낳는 거 아니 137세 이후에도 아이를 낳잖아요. 6명이나요. 중요한 것은 아이를 가질 수 있는 것은 이 사라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그 말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왜 이 소실의 첩의 자식까지 족보에 들어갔을까? 하나님께서 왜 기록해 놨을까? 대부분 여러분 이 소실의 자녀들은 족보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성경의 족보에도. 근데 여기만큼은 기록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어떤 전체 가문을 나타내기 위해서 때로는 필요할 경우에는 첩의 자손들도 족보에 포함시켜서 나타냅니다. 여기에 나온 6개의 그두라의 자녀들이 누군지 압니까? 지금 아랍 자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자손들이 지금 필요하니까 그리고 아브라함이라는 그러한 사람을 나타내기 위하여 지금 그두라의 족보도 여기에 기록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그래서 주권적으로 기록된 책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특히 미디안 족속이 여기서 나오거든요. 아랍 족속, 미디안 족속이요. 다음에 모세의 장인이 있었던 그 족속. 자, 여러분 34절로 한번 내려가 볼게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으니 이삭의 아들은 에서와 이스라엘이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우리가 이삭이 아들을 낳았는데 에서와 야곱이잖아요. 야곱. 근데 여기서는 특별히 야곱을 안 쓰고요. 이스라엘을 쓰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과 결혼자 이런 뜻이잖아요. 하나님과의 결혼자. 야복 강가에서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잖아요. 겨루. 하나님 나 복 주시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 놓지 않겠습니다. 간절하게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는 400명의 그러한 형 에서의 그러한 용사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아니면 나 죽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하면서 간절히 기도했던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이 바로 너는 하나님과의 결혼자다 해서 이스라엘.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어. 택한 자로서 세웠다 해서 이스라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은 야곱이라는 이름 대신에 이스라엘을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에스라가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과 함께 할 것을 말씀은 우리에게 요청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 결혼자라는 그런 의미는 같지만 이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이때 언약을 합니다. 이제는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바꾸라 하면서 너는 나와 약속을 했다 해서 언약 백성임을 나타내기 위하여 이스라엘 이렇게 이름을 써서 기록을 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다 언약의 자손이라고 얘기합니다. 언약의 백성이라고 말하죠. 무슨 얘기냐면요. 언약은 약속이에요. 말씀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이 말씀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게 말씀이거든요. 반드시 말씀대로 성취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의 사람들, 언약의 백성들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는 우리를 위하여 금거둔 아름다운 기업이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으로 약속한 것을 그대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뿐만 아니라 이 세상 끝나고 우리의 영원한 그러한 삶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됨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언약의 백성들. 그래서 역대상하를 기록하고 있는 예서라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언약의 백성들이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하여 야곱 대신에 이스라엘을 썼음을 알게 됩니다. 39절에 보면은요. 로단의 아들 호리와 호맘이요 로단의 누이는 딥나요.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원래 딥나는 여자잖아요. 여자. 근데 성경에서 여자 이름이 기록된 것이 별로 없어요. 근데 여기는 여자로서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딥나라는 이름을 여기다 기록하면서 딥나가 그 당시 여자지만은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진 족장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하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에돔의 족보가 에서 자손과 에돔의 족보도 같이 기록이 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족보만 기록하지 왜 에돔까지도 그의 형 에서의 족보까지도 기록하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했거든요. 에서에게 내가 에서에게도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야곱뿐만 아니라 에서에게도 민족을 주겠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하셨음을 성경은 나타내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에돔에도 왕들이 많이 있어요. 쭉 나오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왕이 없었죠. 그때 하나님이 왕이시니까. 그리고 족장들도 나와요. 그냥 그때 당시에 사회 구조를 알 수 있어요. 각 그 에돔 땅에 이렇게 부족 족장들이 있는 거예요. 족장들. 그리고 족장들이 왕을 뽑아요. 그러니까 왕의 세력은 중앙 집권적인 그런 세력이 아니고 족장들이 이렇게 왕을 뽑았기 때문에 지방 분권적인 그런 형태의 나라였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초창기는 대부분 다 그랬죠. 근데 이스라엘은 왕이 그때 없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왕이 되셨기 때문에. 근데 언제 이제 왕으로 됩니까?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사울 왕 뽑을 때까지, 사무엘이 뽑을 때까지, 그때까지 왕이 없었음을 알게 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처음 이름을 우리가 쭉 읽으면서 말씀을 나눴었는데요. 이름 가운데 하나님께서 감춰두었던 또 그 사람에 대한 특징들을 기록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를 가진 이들입니다. 크리스천의 이름을 가진 저와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18절에 믿는 자의 이름 표적이 따른다. 너희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것이다.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살게끔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에서 너희는 이제부터 말에나 일에나 내 이름으로 행하라. 라고 예수 이름의 권세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예수님께 속한 크리스천이라는 보배롭고 존귀한 이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자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